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증인들,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도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쾌락만 즐기고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에는 바로 그리스도다운 면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다운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증인된 삶을 사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라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정해놓은 날이 오늘 부활절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에 도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사도를 세울 때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11사도밖에 없어요. 그게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사도행전 1장 22절을 한번 같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를 세우는 목적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12사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한 사도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다 품어야 될 사명이 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예수의 부활하심을 늘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진정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말하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다 모여들었습니다.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시작. 너의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제자로 부른 목적임을 알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 자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다는 말은 참 좋죠.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뭐냐? 전도의 핵심은,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도리도, 어떤 교도 여러분 이 부활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을 증거하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부활을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 보면,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고, 부활 하나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증언하고 우리의 부활의 증을 입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싶지만은 우리 삶에서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고 이래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복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여러분 그랬어요. 그들 손에는 예수님을 위해 이제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에는 찾아는 갔지만은 그 마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저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에게 향품이라도 바르고 향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무덤을 찾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그날인데 부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죽은 예수만 생각하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사라져버리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기억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야 시체가 어디 갔냐, 예수의 이 몸이 지금 이뜰 텐데 어디 갔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떻게 말하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천사가 말한 예수님께 말씀은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을 믿지 않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책망 섞인 말씀을 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절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축하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지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순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삶의 지향을 부활 신앙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이 부활에 기초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삶도 우리의 모두 다 부활에 의하여 힘을 얻고 삶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듯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해지고 의심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냐 이것입니다. 한동안 춘천 보면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국민일보에 계속 매주마다 나오는 그 사진과 간증이 있었는 걸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 환자고 마약에 중독됐고 세상을 방황한 자고 병든 자고 정말 삶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부활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믿게 되니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교회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마약에 손을 댄 자가 마약을 끊습니다. 병든 자가 살아납니다. 세상에 방황한 자가 다시 한번 셈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죄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가 신앙을 잘 가져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도 부활신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면 항상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도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신앙을 단단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분들이 향품과 향유를 들고 근심하며 서 있는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기억 좀 해봐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바로 오늘도 우리의 부활절에 기억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될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에 기억할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낮아짐이 어디?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떡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공했고 신령한 음료로서 자기의 피를 세상에 내어주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뭐냐? 저와 여러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고 영원한 사망길에 마땅하고 여러분 죄 중에 있을 마땅한 죄인 중에 계수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주의 부활을 천년명이 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죄 없음을 믿고 부활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 주님은 기꺼이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세상에 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한 주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렵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내게 모든 걸 더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움켜줘야 여러분 우리 행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섬기고 사는 것이 행복의 삶이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바로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썩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정에 살아갈 수 없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살아갈 때마다 배려와 헌신과 희생 속에 나아가는 그런 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희생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되고 욕심이 죽어야 되고 욕망과 정욕이 죽어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 부활을 새 삶으로 넣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을 기억하자고 말이지. 천사들이 7절에 여인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2절이라고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를 부활을 믿어야하듯이 우리도 부활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삶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쾌락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본문에 나온 이 여인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은 천사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신을 갖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였던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한 순간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이제 소망이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며 엠마오로 내려가 두 제자가 지나가다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제 어떨 믿어야 되냐? 소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고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삶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심란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풀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내 삶의 앞에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여러분 낭만과 실패와 차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은 신앙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여러분 사망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이 우리의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우리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늘 간증하고 증거하고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힘이 나고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진 것처럼 그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부활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신을 확고하게 세워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